에서 영혼까지 계신 그리스도라고 해서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 그 가운데 시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마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지구 위를 보듯이 그렇게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형이 해변가를 따라서 우리나라 지형이 어떤지를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그 시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구원을 볼 때 마치 빛이 색이 없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가시광선 안에 그 파장에 따라 다른 색깔이 나오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계속하면은 또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을 우리가 분별한다고 기도하고 시간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살펴보지만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그 구원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구원받은 증거가 뚜렷한 경우 있죠.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또 그들이 우리 형제다. 이런 어떤 표현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지만 좀 미심쩍은 그러한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형제자매로 불렀을 때 보통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교회의 큰 어려움이 됩니다. 정말 문제가 되죠. 구원받지 않은 자, 결국 그런 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도 섞여 있는 여러 잡족들이 불만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그들이 이제 불만을 품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그들이 이제 구원 간증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었고 그들의 간증이 손색이 없고 또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만 그 진위가 가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가려지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자, 자비, 또 온유 이런 많은 표현들은 거룩함에 마치 다른 표현과 같습니다. 거룩함은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거룩하다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도 물건도 지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했던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들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제가 한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어떠냐?
첫째는 이제 순전한 삶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한 삶이고, 세 번째는 성도,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에서 교제하는 삶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건한 삶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이 거룩함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다섯 번째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흔히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생각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믿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믿음과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 불순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지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이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에 대한 반대말이 불순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그 열매는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고 분명한 감정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항상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부터 23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었는데 그 훈련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 3기로 제가 갔었는데 굉장히 소수였지만 저보다 가정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세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60대 노 형제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더라도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두 분 계셨고 그보다 저보다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이제 몇 명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규정상 이제 회장을 뽑고 여러 가지 이제 일도 맡기고 또 일 처리도 하고 지시도 또 내리고 하는 그런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 훈련장으로 있던 그 형제님이 이제 그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혼자 사역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저보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회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서 무슨 회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도로서 서로 이렇게 같이 의논하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어떤 세상적으로 그런 회장을 뽑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위에서도 다 저보고 아니 뭐 형제님이 제일 적당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뭐 큰 감투가 아니라 또 뭐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체계가 필요하니까 또 지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맡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고 또 그때 훈련 원장으로 있던 이호영 형제님도 계속 강요를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3기에는 회장이 없이 그렇게 이제 수료를 했죠.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내가 참 고집스럽구나. 참 고집스럽다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훈련이 생긴 지 3년이 됐었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이용 형제님 가정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호주에 가서 GLO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그 호주 우리 모임의 GLO라는 그 타스메니아에서 있는 그 GLO에서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 사역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이제 결정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모임에 이제 어른들 몇 분이 박준영 형님하고 몇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호주와 같은 훈련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훈련들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강사를 호주에 있는 강사들 다 초빙해서 우리 모임에도 하자고 이 훈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훈련을 세웠는데 이 훈련을 운영하고 또 그것을 호주에서 경험하고 배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적합자가 이호영 형제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호영 형제님에게 당장 여기 와서 훈련을 맡아라. 책임지고 훈련 원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호영 형제님이 분명히 모든 걸 계획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아무런 뭐 군말 없이 순종하면서 그 훈련을 맡게 되었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시고 이제는 이제 물러나셨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믿는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임의 최초의 선교사가 곧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1959년도에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의 가포레 지역으로 선교사를 떠났던 김성준 형제님입니다. 40년 동안 선교하셨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처음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디교육 선교사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의 시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하는 그 장소에 가서 방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고 책상만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동양적인 예의도 있고 해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시험관 하시는 한 형제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 앉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앉으라고 하니까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가 앉을 수 있습니까? 형제님이 앉으세요. 그 몇 번이나 앉으라고. 근데 자기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선교사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시험 받는 과정에 있는데 시험하시는 분이 와서 앉아야지 자기가 어떻게 앉겠느냐. 근데 앉으라고 하니까 앉았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의자를 하나 가져오는데 의자가 흔들 의자인 거예요. 흔들 의자를 자기 앞에 딱 놓더니만도 그 시험하시는 분이 앉아서 의자가 흔들거리고 그리고 다리를 꼬고 있는데 그 구두 끝이 자기 입으로 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무엇을 시험했느냐?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한 거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제 순종하는 자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전에 행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습성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구원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구원받고 나서 많이 달라집니다. 일찍 구원받을수록 이런 것들을 세상 옛사람의 습성을 많이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계속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죄는 한마디로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죄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있어서 그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전에 따라갔었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하나님과 구별되는 이 범죄한 타락한 이 세상을 불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그곳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함인데 장로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방탕하다 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를 두지 않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만이 믿음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자녀들마저도 순종하는 자야만 장로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결혼한 분도 있는데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다. 사실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기쁨은 말도 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걷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재롱도 피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모의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미운 5살. 그 정도가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고집을 부립니다. 아무래도 고집이 꺾여지지 않으면 결국 매를 대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나이가 들기까지 성년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순종하는 가운데 교육하고 그렇게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믿음뿐 아니라 가족적인 구원도 한 가족 단위고 그리고 교회는 큰 가족, 대가족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했듯이 그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참 불순종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왜 구원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더 우선시되고 그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참된 이 구원받은 증거인 미덕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불순종합니다. 그럼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대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지역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것은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최초의 범죄는 왜 그렇게 생겼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다합 행전이 얘기했듯이 책임나무라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선악의 나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제시했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때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명의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을 다스림 받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저도 그렇지만 온전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부모가 온전하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도 마찬가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장로는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지금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농내장으로 병원에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가 그 주치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신경이 죽어가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병원 치료는 더 이상 호전될 수 없다. 다른 방법도 알아보세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사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되는 그 전문 의사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로일을 하는 두 형제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는 민간요법 치료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민간요법을 하겠다고. 그때부터 이 교회는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내려놓다고 하니까 성도들 중에서 심히 말도 못할 모욕과 비난과 심한 욕을 하면서 저에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회, 이 세상, 인간 세상은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그 질서가 무너지면 질병이 됩니다. 머리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질병이 되고, 이 사회에도 법이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지 않은 자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갖춰준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되면은 그런 자들이 교회를 맡으면서 교회는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하면서 8장 12절 말씀을 그때 교제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그 원어에는 아클류데오라는 그 원어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아클류도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을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현자의 말을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종이 주인의 말을 절대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학생이 스승의 말을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법을 준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인 진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한번 순종함으로 은혜롭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유다서의 말씀대로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번의 순종은 은혜롭게도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고 생명의 탄생이고 한데,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군대 장관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분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점진적인 성화의 그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우리가 그런 순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따라가는가?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바로 정말 기가 막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주님이 12살 때쯤 예루살렘 성전 갔다 오면서 주님이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사신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분은 그때 이미 예루살렘 그 여러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구약의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면들에 놀랄 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30세까지 계속 그분은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전 그 겟세마네에서 우리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에게 집중됩니다. 나의 어떤 감정이 우선되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그곳에 빠져서 결국 순종이 없이 지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분이 말씀이 곧 법이다. 그리고 군대에서 가장 큰 죄는 항명죄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항명죄는 즉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켜도 군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상관이 앞으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앞으로 하지 않고 도망을 가고 그러면은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될 뿐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부대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죽음과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불순종에 대해서 한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11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을 받았지만 율법의 요구는 계속 이루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는 곧 사랑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참된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인도를 받는 것이 곧 우리가 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님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과 같은 순종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럴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기다려주고 또 징계를 내리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눈물로 훈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이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가기까지 그 부모의 그 관심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이걸 못 배우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까지 있었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어려움들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이 자신의 고집이 자신의 그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하면서 어쩌면 이 모임에서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와 불신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성교회에서는 놀라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불신결혼을 해도 그것이 아무런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전도함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계시는데 전도는 우리가 결혼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구원받은 가정이 구원받지 않은 자를 전도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 결혼을 할 때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고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속이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전에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있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자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례자가 없는 것이 뭐 큰일이냐 하지만 그 주례자가 없는 것은 단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권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최초로 내려진 법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자기들끼리 합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흑암으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들은 권위를 업신여기고 죄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최초의 죄였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 흘러들어왔고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순종인데 불순종하게 하면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대적하고 이 죄가 세상에 도도록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은 최고의 권위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다스릴 스승이나 아니면 현자나 아니면 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끼리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흔히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순종한 것에 대해서 딱 두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라합의 순종.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으로 했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것이 그냥 그 믿음의 실체, 순종의 실체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안정되고 그리고 정착하려고 하는 본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또 자기 입장을 내세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나이가 얼마인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저기다가 아니라 그냥 떠나라. 그 매일매일 그 지시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됐는데 그 이삭이 20세, 30세쯤 되었을 때 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했는데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등에서 쫓겨났죠. 하갈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치라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은 아브라함 외에는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면 우리가 그 고통을, 그 번민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면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자녀를 죽입니까? 차라리 제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 법이다. 절대적이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자인데 어떻게 저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합니까? 호세아는 당연히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그것을 불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제가 처음 구원받은 거룩함의 증거 5가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주님과 교제한 삶, 결국 예배를 드린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불참하기도 하고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우선 순위가 뭐냐?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너무나 감사의 표시가 그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 예배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입장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내 상태가 더 중요하니까 예배를 빠져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가운데 양심이 점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정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나는 그분의 군대의 대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내가 따르고 가는가? 분명히 이 세상도 모순 덩어리고 온갖 악한 자들이 정치를 행하고 있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는 온갖 부정부패로 찌들어져 있고 깨끗한 것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정부패와 정치인들의 온갖 죄악 가운데서 그 사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라. 어떻게 굴복합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죄를 범치 않고 사회 법을 저촉해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냥 가만히 그 나를 향해 칼을 찌르고 죽이려고 대어되는 자들을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정당 방어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칼 끝에 그냥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운데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구원을 잘 보세요. 처음에 죄가 시작된 것은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의 모양으로 와서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로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이 죄가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어. 죄가 이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으로 다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죄는 첫째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우리의 구원은 둘째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지만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피를 흘렸지만 그 죄로 인한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서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리고 그 죄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구원은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고분고분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질서에 순종하는가? 회사에서도 큰 회사에 가면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는 끝없으면 그 공용인과 고용주의 갈등은 어쩌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갈등 가운데서 세상 방법을 하느냐, 정말 주님의 방법을 하느냐. 전에 어떤 행정님이 전화 와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직장 그 상사가 자기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정말 어둡고 어두웠던 암흑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거의 340년 정도 지속됐는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 사사시대의 엄울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대가 그 3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살려주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10년, 20년, 40년 지속되다가 사사가 죽고 또다시 그들은 불순종하면 또다시 그들은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 시대를 끝낸 인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제사장인 그 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누구를 통해 났습니까? 한나를 통해 났습니다. 그 한나가 어떻게 그 사무엘을 임신하고 어떻게 키웠습니까? 한나가 누구 말을 듣고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돌아갔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굽니까? 불량한 두 아들을 둔 흠니와 비나스라는 불량한 두 아들을 두었고 이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온갖 악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나이도 많고 비둔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끊어진 지 오래됐고 한나가 왜 저렇게 울며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네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왜 그랬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네가 이제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됐다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돌아간 겁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저렇게 무지하고 또 저렇게 경건하지 않고 저렇게 온전하지 못한 장로를 부모를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또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아들로서 순종하는 자녀같이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그분을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고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